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함께 있습니다.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영적인 착각에서 벗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눕니다. 익스팅션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뜻은 소멸이라는 뜻이지요. 피터라는 가장이 외계 생명체의 공격으로부터 가족을 지켜내는 휴머니즘 종류의 영화입니다. 어느 날 수천 개의 비행선이 화성에서 지구로 날아왔습니다. 우주선에서 내린 생명체들은 진보된 무기로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노인, 여자, 어린아이 가리지 않고 죽였는데 거의 멸종 수준의 전쟁이었습니다. 피터는 본인의 아내와 어린 두 딸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피터가 가족을 데리고 도망가는데 불행하게도 아내가 총에 맞아 목숨이 위태롭게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한 외계 생명체가 집요하게 피터를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결국 피터는 외계 생명체를 만나 격투를 벌이게 되었지요. 가족을 지키려는 가장의 필사적인 몸부림이었습니다. 저도 가장이기에 피터에게 감정이입이 되어 피터가 제발 이기기를 간절히 응원했습니다. 외계 생명체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고 달려드는 피터를 보고 마음이 바뀌었는지 싸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외계 생명체는 쓰고 있던 헬멧을 벗기 시작했습니다. 피터는 헬멧 속 생명체의 정체가 공개되는 순간을 두려움과 긴장감으로 지켜봤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 있는 저도 함께 긴장했지요. 어떤 모습일까? 헬멧을 벗고 나타난 모습, 놀랍게도 인간하고 똑같은 얼굴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피터도 놀랐고 영화를 보고 있는 저도 놀랐습니다. 화성에서 온 생명체는 총에 맞아 죽어가는 피터의 아내를 고쳐주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외계 생명체는 총상을 입은 피터 아내의 복부를 칼로 절개했습니다. 여기서 영화의 충격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 총상을 입은 복부를 절개해서 열어보니 피터 아내의 몸속에 복잡한 기계 장치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피터와 피터의 가족 그리고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AI 로봇이었습니다. 화성에서 비행선을 타고 지구에 온 생명체들은 과거 지구에서 살던 진짜 사람들이었던 거지요. 과거에 AI 로봇이 만들어지면서 인간과 로봇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고 인간이 패배해 모두 화성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곳에서 인간들은 전열을 가다듬고 자신들의 고향을 되찾기 위해 지구로 다시 공격해 왔던 것입니다. 영화의 반전을 지켜보고 있는 제 마음, 제 생각은 복잡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피터와 그의 가족을 응원했습니다. 피터의 가족이 위기에 빠졌을 때에는 피터에게 연민과 동정과 긍휼도 함께 느꼈지요.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외계인보다는 인간 편에 서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피터를 공격하는 외계 생명체가 빨리 죽기만을 바랬지요.
그런데 피터가 로봇이고 외계 생명체가 인간이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누구를 응원했고 이제는 누구를 또 응원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에 뒤통수를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영화는 저에게 무거운 주제를 하나 던져주었습니다. 누가 가해자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영화는 반전 효과를 통해 누가 악하고 누가 선한 사람인지, 선한 존재인지 질문하고 있었습니다. 영화에서 로봇은 선량하고 가족애가 넘치는 캐릭터였습니다. 반면 외계 생명체, 곧 인간들은 오히려 악하고 잔인해 보였습니다. 과연 누가 선하고 누가 악한 것입니까? 영화 속 AI 로봇은 이 시대의 사회적 약자들을 상징합니다. 다수로부터 외면당해 소외되고 비난받는 사람들이 로봇으로 표현되었고, 늘 자신이 옳고 선하다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외계 생명체로 표현했습니다. 영화는 철저히 로봇의 관점에서 스토리를 전개시켜 나갔습니다. 로봇의 시각에서 서사를 끌어간 이유는 늘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의 자기 확신이 얼마든지 틀릴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함이었던 거죠. 영화에는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자기를 바라보라는 중요한 교훈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자기는 옳고 상대는 틀리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얼마나 편협하고 위험한 것인지 영화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항상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합니다. 자신과 다른 생각을 하거나 다른 모습을 하고 있으면 내가 옳고 상대가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으로는 삶의 변화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나는 옳고 상대는 틀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다른 관점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내가 선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더 포악하고 잔인하며 긍휼함이 없는 무자비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외계인이 아니라 내가 외계인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집안에서 작은 벌레만 나와도 깜짝 놀랍니다. 벌레가 나오면 손가락으로 눌러 죽이거나 조금 큰 벌레는 책으로 압사시킵니다. 벌레가 나를 놀라게 했으니 벌레가 가해자일까요? 아니면 벌레를 죽인 제가 가해자일까요? 저는 한 번도 벌레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피해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벌레에게 가하는 나의 잔인한 행동, 나는 그 행동이 언제나 정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벌레를 향해서만은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벌레의 입장에서는 분명 동의하지 않는 저의 태도였을 것입니다. 이런 행동이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처지에는 조금 더 생각해 보려고 하지 않고 내 중심으로만 생각하면 나는 항상 피해자가 되고 상대방은 항상 가해자가 됩니다. 자신이 세상의 중심인 것도 아닌데 대부분의 사람은 무엇이든 자기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 나는 선하고 자신을 힘들게 하는 상대방은 늘 악하다고 확신합니다. 대단한 착각을 하고 있지만 아무도 본인의 생각이 착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심리학에서 우리 편 편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편 편향, 문자 그대로 나와 같은 편에 있는 사람이 하는 말은 다 옳다고 여기는 현상입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려면 객관적인 사실을 증거로 상황을 판단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 편이냐 남의 편이냐의 기준으로 상황을 분별하려고 합니다. 정치판에서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었을 때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간의 갈등이 심화됐습니다. 사람들은 정확한 진실을 통해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보다는 자기 편인 사람은 보호하려고 했고 자기 편이 아닌 사람에게는 비난을 가했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지요. 많은 매스컴에서는 이번 대통령 선거를 분열과 갈등의 선거라고 평가했습니다. 우리 편 편향 때문입니다. 우리 편 편향에 함몰되고 보니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하는 말은 다 옳고 상대방 후보가 하는 말은 다 틀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서로 대화가 안 됐고 통합이 어려워졌지요. 상대편의 관점에서는 보지 않고 자기의 신념, 자기의 관점에서만 상황을 바라보면 착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나는 정직한 사람이고 나를 비방하는 사람, 당신이 외계인이야 라는 착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을 향해 상대방의 눈에 있는 티는 보면서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기가 중심이 되어 상황과 세상을 바라보면 자기는 항상 옳고 상대방은 항상 틀렸습니다. 자기 스스로 만든 착각입니다.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안목이 없으면 변화와 성장은 기대하기 어렵고 하나 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자기를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처럼 살지 않는 사람은 모두 죄인이라고 취급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지도 않았고 병자들을 위로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죄인이고 본인들만 거룩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 이들은 예수님까지 죄인 취급했으니 유대인들이 얼마나 자기 의를 과신했는지, 또 얼마나 다른 관점으로 보는 눈이 없었는지 여실히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23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여기서 어떤 사람은 율법에 정통한 유대인을 의미합니다. 유대인이 묻습니다.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왜 적습니까? 유대인은 구원받는 사람이 왜 적은지 숫자에 대한 궁금증을 묻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 물은 질문이었습니다. 주여 구원받는 자가 왜 적습니까? 이 질문에는 자신은 이미 구원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자기 자랑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학창시절에 이런 친구가 있지 않았습니까? 선생님 왜 숙제검사 안 해요? 선생님이 깜빡하고 숙제검사하지 않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숙제검사 왜 안 하냐고 선생님을 부추기는 학생이 늘 있었습니다. 얄미운 행동이었지요. 선생님 왜 숙제검사 안 해요라고 물은 친구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은 숙제를 해왔다는 사실을 내세우기 위한 의도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안 했는데 나는 했다라는 것을 과시하고 싶은 마음에 던진 질문입니다. 유대인도 그런 마음과 그런 의도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왜 구원받는 사람이 적나요? 구원받는 사람이 이렇게 적지만 이렇게 구원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나는 당당히 구원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다른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른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구원받을 준비가 이미 되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가 봅니다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대단한 착각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반전이 될 만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25절이지요.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예수님은 유대인의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셨습니다. 그래서 좁은 문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 그들은 자기 자신들이 당연히 구원받을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유대인들은 좁은 문에 들어가지 못한 자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심지어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행악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라고 2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늘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나는 선하다, 나는 거룩하다, 나는 의롭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에는 유대인들은 지금 상태로는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영화보다 더 놀라운 반전 아닙니까? 유대인들은 대단한 착각 속에 살았습니다. 내가 틀렸구나, 내가 더 악하구나, 내가 사회적 약자들에게 더 냉정했고 잔인한 사람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한 번도 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자신들은 당연히 구원받을 사람이라고 믿었으니 자기는 옳고 다른 사람이 틀렸다고 믿었습니다. 자기가 중심이 되어 세상을 자기 관점에서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니 가난한 자를 보고서는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가난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병든 자를 바라보면서는 하나님께 심판받아 병자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냉정하고 포악한 모습이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의롭다고 자부했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유대인들이 더 큰 죄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가난한 자와 병든 자를 죄인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 눈에는 가난한 자, 병든 자들이 오히려 의인이었습니다. 자기를 바라보는 객관적인 안목이 없으니 유대인의 삶의 변화와 성장도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도 착각 속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정도 신앙생활이면 괜찮지 않겠어? 나 정도면 문제 없어. 내가 문제가 아니라 저 사람이 문제야 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이런 모든 생각이 우리만의 착각이었다면, 내가 옳고 상대방이 틀렸다고 생각하는 이 나만의 생각이 착각이었다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거울입니다. 잘못된 착각 속에서 벗어나려면 자신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비춰주는 말씀의 거울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말씀의 거울에 비친 나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나의 신앙생활은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영화 한 편으로도 자신을 돌아보는 안목이 생기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 삼는다면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 적나라하게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거울 삼아 우리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유대인에게 유대인이 무엇을 착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거울 삼아서 우리가 어떤 착각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두 가지 교훈만 함께 찾아보겠는데, 첫 번째 교훈은 넓은 문을 좁은 문으로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좁은 문이 무엇일까요? 높이가 낮고 폭이 협소한 물리적인 작은 문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2022년 올해 9급 국가공무원 시험 경쟁률이 29.2대 1입니다. 거의 30대 1이지요. 최근 30년 중에서 가장 낮은 경쟁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낮은 경쟁률이 한 자리를 놓고 30명이 경쟁하는 겁니다. 여러분, 국가 공무원이 되는 이 관문은 좁은 문일까요? 아니면 넓은 문일까요? 공무원이 되는 관문은 넓은 문입니다. 좁은 문의 특징은 찾는 이가 적다는 점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좁은 문의 특징은 찾는 사람이 적습니다. 공무원 시험의 경쟁률이 높다는 것은 찾는 사람이 많다는 증거입니다. 미래가 보장되고 안전한 직업이기 때문에 찾는 사람이 많습니다. 성경의 비유로 보면 찾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넓은 문입니다. 어떤 공기업은 신입사원 경쟁률이 370대 1이라고 합니다. 찾는 사람이 많으니 이 또한 넓은 문입니다. 그렇다면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는 그 길이 과연 좁은 길일까요? 서울의 대형 교회에 교육전도사 모집 공고가 떴습니다. 지원율은 1대 100이었습니다. 대형 교회에서는 학교 장학금과 사례비를 잘 챙겨줍니다. 그래서 경쟁률이 높습니다. 편하고 안락한 교회에서 사역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찾는다면 그 길은 넓은 문입니다. 아무리 목사라 할지라도 전도사라 할지라도 편하고 안락한 자리를 찾아간다면 그 길은 넓은 길이요, 그 통과하는 그 관문은 넓은 문입니다. 지방은 교육전도사를 구하기 참으로 어렵습니다. 매년 교인 수는 줄고 있지만 목회자 수는 증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교회에서는 부교육자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 수준입니다. 환경이 열악하니 전도사들이 잘 찾아오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좁은 문이고 그 자리가 좁은 길입니다. 목회자가 되어 목회를 한다고 해서 목사가 걷는 모든 길이 다 좁은 길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찾으면 그 길은 넓은 길이요, 사람들의 찾음이 적으면 그 길이 좁은 길입니다.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한다고 해서 무조건 좁은 문으로 들어섰다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 봉사 중에는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칭찬받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찾는 사람이 많지요. 찾는 사람이 많다면 그 길은 넓은 길입니다. 도시의 대형 교회에서는 찬양팀이나 오케스트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오디션까지 봐야 합니다. 지원자가 많은 거죠. 넓은 문입니다. 반면 어떤 사역은 부담이 되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자리가 있습니다. 고생되고 욕만 먹는 자리가 있지요. 그래서 찾는 사람이 적습니다. 교회 주방일, 교회 청소, 교회 학교 교사, 차량 봉사, 찬양팀마저 지원하지 않는 교회들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찾지 않는 그 봉사 자리가 좁은 문이고 좁은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다 좁은 문으로 들어갔다고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좁은 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금식하고 구제하며 11조를 드렸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기 위한 방편으로서 했던 행동이었습니다. 서로 앞다투어 더 잘 보이는 곳에서 기도했고 남들이 잘 보이는 곳에서 구제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금식하고 구제하고 있으니 자신들은 좁은 길로 가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던 거죠. 바리새인들은 좁은 문이 아니라 넓은 문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착각한 겁니다. 겉모습은 거룩해 보이는 자리에서 봉사하고 있으니 당연히 본인이 좁은 문에 들어섰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님 보실 때에는 너무나 넓은 길로 가고 있는 삶이었지요. 좁은 문은 찾는 사람이 적습니다. 남들이 잘 하지 않는 일을 하는 것, 남들이 찾지 않는 자리에 서는 것, 그곳이 좁은 문이고 좁은 길입니다. 우리는 넓은 길로 가고 있으면서 좁은 길로 가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육신이 교회 안에 머물고 있다고 해서 내가 가는 이 삶의 길이 좁은 길이라고 혹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거울 삼아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말씀을 거울 삼아서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목적과 의도가 무엇인지 마음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과연 좁은 길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넓은 길을 더 선호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수 있는 안목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세상에 사는 자랑거리를 좁은 길에서도 자랑거리라고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의미합니다. 구원의 문은 한 번 닫히면 다시는 열리지 않는다고 25절에서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들이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한다. 그때 사람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먹고 마셨으며 주님은 우리를 길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내세우는 조건이었습니다. 나는 주님과 밥 먹는 사이야. 나는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야. 개인적인 영광과 자랑거리를 내세웠습니다. 예수님과 교제하고 말씀을 배우는 일은 참으로 선한 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의 교제와 예수님께 말씀을 배우는 그 행위조차 본인의 자랑거리로 삼았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신앙생활은 자기 위상을 높이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2번 이상 금식했으며 11조도 율법이 정한 것 이상으로 했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혈통적 구원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무조건 구원받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죠.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종교적 업적과 특별한 혈통을 놓고 볼 때 본인들은 당연히 구원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절대 인간적인 조건이나 행위로 얻지 못합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얻습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기에 인간의 조건과 노력은 자랑거리가 되지 못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아무리 놀라운 업적을 이루었어도 우리의 업적과 조건은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단 1%도 0.1%도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내세울 자랑거리가 많으니 훌륭한 행위와 업적으로 좁은 문에 들어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대단한 착각이었습니다. 세상에서는 자기의 업적과 행적, 가지고 있는 스펙, 조건을 자랑하면 세상에서는 통합니다. 나는 예수님과 식사하는 사람이야. 나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어. 이런 자랑을 하면 사람들이 우러러봅니다. 세상의 특징이지요. 그러나 세상에 사는 자랑거리는 주님 믿고 난 뒤 좁은 길을 걸으면서는 더 이상 세상의 자랑거리가 주님 안에서는 자랑거리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의 업적, 가지고 있는 조건, 능력 이런 것을 가지고는 좁은 문을 절대로 통과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자랑거리가 달라져야 합니다. 좁은 문에 들어섰고 좁은 길을 걷고 있다면
자랑거리가 세상에서 살 때와는 분명 달라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자랑거리가 세상 사람들이 주로 하는 자랑이라면 그것은 예수님 안에서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기는 자랑거리가 성도에게도 동일한 자랑거리는 아닙니다. 나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베냐민 지파에 속한 순수한 이스라엘 사람이며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바리새파 사람이었고 교회를 박해하기까지 한 열심을 가졌으며 율법에 비추어 보아도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예수 믿기 전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자기의 스펙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나서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내게 유익하던 그 모든 것을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다 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좁은 길을 걷기 시작하면서 바울의 자랑거리가 달라졌던 것이지요. 좁은 문으로 들어선 바울은 세상에서 했던 자랑거리가 좁은 길에서는 더 이상 자랑거리가 되지 못함을 깨달았습니다. 예수 믿은 바울, 이제는 자랑거리가 바뀌었습니다. 나는 여러 번 갇혔고 매도 수없이 맞았으며 죽을 고비도 여러 번 겪었습니다. 나는 유대인들에게 39대의 매를 5번이나 맞았습니다. 또 3번이나 몽둥이로 맞았고 1번은 돌에 맞았으며 3번이나 파선하였고 밤낮 하루를 꼬박 바다에서 헤맨 일도 있었습니다. 나는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들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과 거짓 선지자들의 위험을 당했습니다. 또 수고하고 애쓰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적도 여러 번 있었고 줄이고 목마르며 수없이 굶고 추위에 떨며 헐벗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일 이외에도 날마다 교회에 대한 염려 때문에 내 마음은 늘 무거웠습니다. 누가 약해지면 내 마음도 약해진 기분이었고 누가 죄를 지으면 내 마음도 아팠습니다. 바울은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 내렸지요. 나에게 무엇인가 자랑해야 한다면, 내가 무엇인가 자랑해야 한다면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주님 믿고 난 뒤, 좁은 문을 통과하고 난 뒤 바울의 자랑거리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세상에서 했던 자랑거리는 주님 안에서는 더 이상 자랑거리가 아니었던 것이지요.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예수 믿고도 세상 사람들이 하는 자랑거리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과연 우리가 좁은 길로 들어섰는지 우리는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좁은 길에서는 세상에서 하는 자랑거리가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랑거리가 바뀌었다면, 예수 믿고 자랑거리가 바뀌었다면 우리는 좁은 길로 들어섰다 믿어도 좋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하는 자랑거리를 붙들고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과연 내가 좁은 문을 통과했는지, 내가 정말 구원받은 백성인지,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인지를 말씀을 거울 삼고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하는 자랑거리를 좁은 길에서조차 자랑거리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예수 안에 머문 자라 말할 수 없습니다. 곤경에 빠지는 이유는 뭔가를 몰라서가 아니다. 뭔가를 확실히 안다는 착각 때문이다. 톰 소요의 모험, 또 허클베리 핀의 모험의 저자 마크 트웨인이 한 말입니다. 확실히 알지도 못하면서 안다고 착각하는 것이 우리를 곤경에 빠지게 만든다라는 뜻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이지요. 자신이 완벽하고 온전하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반드시 그 사람은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의롭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내가 옳고 상대방이 틀렸다는 자기 확신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점에서 내 모습과 내 삶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관점으로 자신을 돌아보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문제가 있고 우리가 더 큰 죄인임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영적인 착각에서 벗어나야 좁은 길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바라건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항상 말씀의 관점에서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잘못된 착각 속에 살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